아멘. 예,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해온 구약 성경 사사기 12장입니다. 성경 그 칭호가 이미 오랫동안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가 사사기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쓰는데 이게 한자 말이 돼가지고요. 아시다시피 사사하면은 아마 알아듣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만 알아듣고 이게 사사가 뭐냐? 사실은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라든가 아니면 나라에서 일종의 그 어떤 전쟁이 생겼을 때 그 앞장서서 인도하고 그들을 이끄는 일종의 지도자의 명칭으로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사라고 하는 그 특별한 인물들이 이런 직책이 필요한 것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다양한 형태로 특별히 이제 제일 많은 것은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이제 불순종 이와 같은 죄들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종의 징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징계를 해야 그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징계의 수단으로서 이제 이방 민족들의 침략이나 박해나 또는 지배나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예외 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마음이라고 판단되셨을 때 사사 즉 이 재판관을 일으켜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들의 압제로부터 구출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다양한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일종의 징계, 훈련 뭐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겪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정말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매를 얻어맞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화평한 그죠 평탄한 태평성대를 지내다가 또 다시 얻어맞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요. 사실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보면은 얼마나 자주 자백하고 용서받고 이 반복을 얼마나 자주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뭐 별다를 게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봤을 때는 이 아담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볼 때 너무나 많은 반복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 같지만 이렇게 여러 번의 반복되는 징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하여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로서는 아주 혹독한 시련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선 지금까지 여러 사사들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 지금 이제 우리가 와 있는 이 사사가 입다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입다. 그렇죠? 9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신 9번째 사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8절에 나오는 12장 8절에 나오는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0번째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13장으로 가면은 정확하게 13장의 13번째 사사인 삼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 삼손과 딜라일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들릴라라고 했나요? 그 유명한 인물이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 등장하게 되는데 자 오늘은 12장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이제 그 나름의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로서는 마지막 승리의 기쁨보다는 자신의 딸을 참 헌물로 바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입다의 첫 번째는 정말 가볍고 경솔한 서원, 입을 너무나 가볍고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이 1차적인 죄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무지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잘못된 서원을 해소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법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고
세 번째는 자신의 그 명예욕, 다시 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지켜야 되겠다라고 했던 헤롯도 그랬죠. 헤롯도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침례인 요한의 목을 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여간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흠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마무리가 어디서 지게 되냐면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지파가 하나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형에 해당하는 므낫세라고 하는 또 지파가 있었는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는 요셉이죠. 요셉에게서 난 아들 두 명이 지파를 두 개를 차지하게 됐는데, 그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는 지파로 인정이 안 된다기보다도 간주가 안 되고 제사장 직분으로 딸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지파 하나를 므낫세 지파와 이 요셉 지파를 둘로 쪼개서 그의 아들들 두 명이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또 므낫세라고 하는 이 지파는 영토, 다시 말하면 유업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그 상속받은 유업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서쪽으로 건너간 반지파가 있고 동쪽에 남아있는 반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는 이름이 생겨났어요. 그 므낫세는 지파가 한쪽에 같이 유업을 얻어서 같은 지역에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그렇지 않고 요단강을 기점으로 반지파 나뉘게 됐는데, 그 요단강 동쪽 지역에 루벤과 갓과 함께 그 남아있던 지파를 우리가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길르앗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길르앗 사람들이 출신이 이제 입다죠. 그래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므낫세의 동생이었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명예욕, 다시 말하면 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우리도 그 전쟁에서 함께 승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8장에서도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렇죠. 기브온 때도 왜 우리를 안 데리고 갔느냐 해서 그런 얘기를 한번 또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실제 중요한 그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고 나중에 뒤에 있다가 자기가 그 명예와 또 이 성공을 소위 말하면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아주 좀 약간은 좀 야비하고 좀 치사한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아니고 이게 두 번이나 걸쳐서 연속해서 전쟁 다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우리도 나가서 전쟁할 건데 왜 너희들끼리만 가서 이렇게 했느냐 하고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외교적 수완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싸우지 않고 왜냐하면 싸우면 내란이 일어나잖아요. 같은 나라 안에서 내란이 발생하니까 내란을 일으키지 않고 형제니까 주 안에서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보다도 너희가 더 낫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병사들을 죽였지만 너희에게 지금 2명 남은 사람들이 왕들 아니냐. 그러니까 끝물, 소위 말 이삭 죽기에 해당하는 메인 전투에는 참가하지 못했어도 맨 마지막 그 이삭 죽기에서 너희는 지금 왕들을 2사람을 죽이게 됐으니 너희가 훨씬 더 영예롭지 아니하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우리가 그러면 뭐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만족감을 얻고 일단락 되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가 달라요. 외교적인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입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지금 딸을 불태울 정도로 지금 아주 과격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잘못 걸었죠. 자, 12장 1절로 가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난번에는 이 정도 선에서 답변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과격해져 가지고 위협까지 했어요. 협박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너와 네 집을 불태우리라 하매,
이건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불렀는데 못 들은 척 하고 있다가 나중에 왜 안 불렀냐고 아주 죄송합니다. 질이 안 좋은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죄송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안 도와주지 않았느냐? 응? 그러니 너희가 나를 건져내지 아니함을 내가 보고 야 이거 형제간에 도와주지도 않는구나 하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고 목숨을 걸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날 내게로 올라와서 나와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화가 난 거죠. 거짓말까지 해대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안타깝게도 요즘 얘기를 하자면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내란. 4절 그때에 입다가 길앗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아 에브라임과 싸웠더라. 사실 입다도 초반에 암몬 사람들하고 대적할 때에는요 외교전을 펼쳤죠. 너희가 전쟁하는데 명분이 뭐냐 도대체 우리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도대체 너희에게 합당한 명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한번 얘기해봐라 했더니 암몬 사람들이 너희가 뭐 우리의 원래 땅을 빼앗아갔다 하고 얘기하니까 역사적으로 그것이 왜 너희의 땅이 아니고 우리는 너희에게 뺏은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전쟁을 해서 뺏은 땅이다 라고 하면서 논리정연하게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들어서 답변을 하니까 암몬 사람들이 말문은 막히는데 대부분 설득당합니까? 논리적으로 올바른 얘기를 해도 그거를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젠틀맨은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거기다 또 때를 써요. 그냥 막 배째라고 덤비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성경에 보면은 뭐 절대 인간에게 좋은 얘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다고 뭐 과장해서 막 비하하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성경은.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난 그렇게 네 말대로 네 말을 수긍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외교적 노력을 이렇게 전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앞뒤 말이 안 되는 거짓말로 덤비니까 아주 인정사정 보지 아니하고 지금 이제 드디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야말로 잘못된 그 순간에 잘못된 말을 한 거죠. 입다가 지금 딸을 불태우고 나서 지금 잔뜩 심기가 지금 좋지 않은 판에 거기다가 또 거짓말을 해대면서 입다의 심기를 건드렸으니까 결국은 내란이 일어났는데요. 이 내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싸우다 끝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번 보십시오. 4절에 그때 입다가 길앗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아 에브라임과 싸웠더라. 자기 아버지가 요셉 아니에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인데 그 므낫세의 후손 중에 하나가 길르앗 사람들이란 말이죠. 입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아주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란 중에서도 상당히 아주 친밀한 사람들끼리 지금 내란이 일어나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자 단순히 거짓말만 한 게 아니라 모욕을 했어요. 모욕. 어떤 모욕을 했나 보세요.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로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므낫세 사람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자, 그러니까 므낫세가 반지파는 에브라임처럼 서쪽, 그러니까 9지파 반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건너갔고 3지파 반은 건너가서 싸우고 자기가 원래 택했던 요단강 동편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런데 이쪽에 동편 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가 길르앗 사람들인데 므낫세 반지파는 또 에브라임과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희는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도망자들 아니냐. 그리고 므낫세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어디 어정쩡하게 중간에 있는 일종의 이러고 아주 비위를 건드린 거죠. 모욕을 했어요. 모욕. 자, 그래서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게서 도망한 자들로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므낫세 사람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거짓말을 한 데다가 협박을 한 데다가 또 모욕까지 했으니 뭐 이거는
전쟁이 안 일어나면 이상할 정도의 상황이 돼 버렸네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보다 먼저 요르단의 통로를 점령하고는 거점을 먼저 확보한 거예요. 그냥 뭐냐면 요단강을, 왜냐하면 전쟁하다가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쳐들어왔다가 전쟁을 했는데 패하면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너갈 때 이놈들을 다 붙잡아서 이제 죽이기 위해서 딱 그 통로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도망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지나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이제 죽이려고 지금 딱 써 있는데 하여 그가 만일 말하기를 아니라 하면 우선 살고 봐야 되니까 거짓말을 했겠죠. 아니라, 우리 아니라고, 나 에브라임 사람 아니라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들이 그에게 이제 쉽볼렛을 말해보라 하고 그가 능히 그것을 바르게 발음하여 말하지 못하므로 십볼렛이라 하면 그들이 곧 그를 붙잡아 요르단의 통로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들 중에서 쓰러진 자가 42,000명이었더라. 42,000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하여간 인간의 이 잔인함은요, 우리나라도 뭐 사극에서 보면 사람 죽이는 거 보면 뭐 아이고 뭐 어마어마하죠. 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것은요, 각 민족마다 그 언어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의 특징상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의 특징은 SH, 그러니까 쉬 발음을 못해요. 그냥 시라고 해요. 쉬 그래야 되는데 쉬라고 발음을 못하고 그걸 시라고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SH 발음을 시켜보면 못하면 요거 에브라임 놈 맞네. 그거 딱 붙잡았다. 그죠? 예, 우리나라도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확실하다고 해서 확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확실하다 그래. 확실하다고. 그래서 아주 국민들이 뭐 연설할 때마다 하도 웃어가지고선 그랬는데 못 고쳐요. 왜냐면 어렸을 때 확실을 학실로 했는데 이게 아마 사투리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잘 못해요, 발음을. 그런 게 보면은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L자 발음을 못합니다. L과 R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물 좀 주세요 했는데 물 발음을 못하니까 무르 주세요 그래. 무르. 그렇죠? P 그러면 blood 해야 돼. blood. 그런데 blood. 그래서 이 일본군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연합군의 모든 암호는 전부 L자가 들어가요. L자 들어가는 거 제일 내면은 롤라파툴라 그랬는데 이거를 로라파추라 뭐 이렇게 발음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근데 중국 사람도 거꾸로야. 우리 사람 마음 착해 이래야 되는데 우리 살람 마음 착해 그런다고 또. 이게 거꾸로야, 거꾸로. 이 사람들은 알자 발음을 또 못해가지고 살람이라 그래. 우리 살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적들을 잡아낸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뭐 이런 거는 많아.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영어 배울 때 TH 발음 못해가지고 그죠? 혓바닥을 이빨 사이에다 끼라고 3 그랬는데 그렇죠. Thank you 해야 되는데 Thank you 하잖아요. 한국 사람 전부 D로 발음하잖아요. 그죠? 서양 유럽 사람들도 영어의 TH 발음을 잘 못해요. 이런 게 많고요. 또 독일 사람들은 이 흐가 세요. 예? 뭐 아흐라우트 뭐 이거 흐자가 들어가는데 미국 사람들도 이 발음을 못해. 독일 사람들 발음을 못해. 그래서 그런 아주 일들이 많고요. 우리나라는 경상도 사람들이 거꾸로 해요. 경상도 사람들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정반대예요. 예를 들면은 그 스페인 말에 Yes, sir.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다음에 Sí, señor. Sí, señor. 하면 되는데 경상도 학생들은 Sí, señor. 쉬 발음을 한다고. C 발음을 못해요. 거꾸로지.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렇죠? 쉬 발음을 못해가지고 C로 하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C 발음을 못해서 Sí, señor. 그런다고. 그러면 이거 경상도 사람이구나. 금방 알아차리는 거죠. 예, 뭐 하여간 이런 언어상의 특징이 있어서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봐라. 나 어딜 감히 속이려고 해서 다 붙잡아가지고 죽였는데 4만 2천 명을 죽였어요. 말이 4만 2천 명이지. 아이고 참 엄청난 참극이 벌어졌네요.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7절 입다가 6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고 그때에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어서 길르앗의 도시들 중에 하나에 묻히니라. 자 앞부분에 보면은요 대부분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예 보통 이 사사의 그 임무가 끝나고 나면 평화롭게 지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늘 나오게 마련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그런 표현이 없는데, 자 우선 어디 있냐? 예, 우선 뭐 다 찾기 어렵고 하나만 찾아보시죠. 5장 31절에 보면 5장 31절에 보면은 드보라야가 함께 바락과 함께 승리를 쟁취한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5장 31절에 오 주여 주의 모든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되 그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나아가는 해 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한 다음에는 항상 안식 또는 평화 뭐 이런 결과 태평성대가 어느 정도는 이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얼마 기간이 지난 다음에 타락을 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뭐 6년이면 엄청 짧은 기간이죠. 앞에는 40년 아니에요. 무려 40년의 안식 기간이 있었던 거에 비하면은 6년 동안에 안식이 있었다는 말도 없어요. 왜? 4만 2천 명의 자기 형제들을 죽였는데 무슨 안식이 있었겠어요? 아마 6년 내내 곡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요. 6년 내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이 있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7절에 보면은. 자, 그 다음에 그 재판, 다시 말해서 재판관이 재판한 기간이 쭉 써 있는데 앞부분에는 다 상당한 기간이 길잖아요. 근데 여기는 단지 6년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짧은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점점 이제 마지막 코너로 몰리게 되는데 이제 삼손을 거쳐서 마지막을 향해서 아마 나아가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서 15절까지 세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일종의 좀 뭐 이들이 업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들이 한 사건 기록은 별로 없고 그저 세 명의 사사가 있었다는 그냥 간단한 기술만 나옵니다. 우리 역사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정조라든가 세종대왕이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에는 워낙 업적이 대단하니까 뭐 기록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뭐 그렇지 못한 저기도 있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링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에피소드와 무슨 뭐가 남아 있는가 하면 미국의 그 수없이 많은 대통령들 중에서 뭐 이름에 뭐 사람들 기억도 안 나는 대통령들도 수두룩하단 말이죠. 예, 그런 면으로 봤을 때에도 여기는 약 3명의 별 뚜렷이 업적을 나타내지 못한 사사들이 언급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이런 건 왜 성경에 나오지?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 이런 게 왜 성경에 나오지? 자, 8절. 입다 이후에는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그다음에 그에게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났네요. 그러니까 부인이 몇 명인지는 안 나왔는데 하여간 30명씩 나왔어. 30명. 그다음에 그가 딸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딸 30명을 데려왔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지방의 딸들이니까 일종의 옛날 우리 누굽니까? 제일 그 유명한 사람이 왕건인데요. 왕건. 고려시대 태조 왕건이 이제 나라를 새로 세우니까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연루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도와준 뭐 공신도 있을 것이고 뭐 하여간 베레벨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을 자기를 중심으로 묶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그게 결혼 동맹이에요, 그냥. 그래서 부인을 뭐 29명인가 30명인가 둬가지고 딱 인척 관계를 맺어놓으니까 반역을 못하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옛날에 왕들 보면은 그렇게 부인이 많은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도 하여간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다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마 좀 그런 것 같아요. 눈치가. 그렇죠? 예, 그래서 딸 30명,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딸 30명을 아들들로 해서 데려왔는데 그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그러니까 결혼 동맹이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그냥 7년을 어떻게 그나마 그래도 버텼다. 뭐 그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산이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히니라. 그러니까 8절 9절에 아주 10절까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입산 이후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을 재판하되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어서 스불론 지방 아이얄론에 묻히니라. 이것도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은 해놓았으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별 얘기도 없이 그냥 넘어갔을까? 뭐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나마 그래도 불안정한 가운데에서 외침을 받거나 그런 것 없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재판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가죠. 우리 인생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막 업적을 뚜렷이 남기는 위대한 왕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 있었든지 없었든지 뭐 그러다가 그냥 1년 만에 죽은 왕들도 있고 뭐 이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론 이후에는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나귀를 타는 것은요, 구약에서 보면은 왕이 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또 아마 지도자들 이 나귀를 타고 순회 재판을 하러 다니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봐서는 이 사람들이 재판관으로서 지방에 가서 재판을 한 건지 아니면 통치를 한 건지는 뚜렷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보면은 3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30개의 도시를 다스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들이 주변에 있는 땅에 가서 통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재판을 하기도 한 것. 어쨌거나 하여간 리더십을 뭔가 행사했다는 것은 분명해요. 왜? 나귀는 그냥 평민이 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약 70명의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그 권력을 또는 뭐 통치를 이어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특별한 설명이 없으니까. 압돈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그러니까 짧죠, 전부 다. 예, 7년, 10년, 8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넘어가면 15절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서 에브라임 땅 곧 아말렉 족속의 산에 있는 바라돈에 묻히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총 합쳐서 약 31년에 이제 어느 나름대로의 그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이 이제 이 삼손 시대에 있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도대체 이런 내용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했는데 이 성경 기록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보존될 책이라고 성경에 써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기록이 왜 필요할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단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즉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한다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수백 개의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성경 전체 역사잖아요.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 분량이 다 이스라엘 역사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 이 땅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간으로 내려보내실 때 그 수없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 어느 민족을 쓰실 것인가?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왜? 아들이 그 민족에서부터 나올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지극히 관심이 많으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요. 더 깊은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 그거는 뭐 그야말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보는 수밖에는 여기서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에서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이제 주 앞에서 악을 행한다.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더라. 자, 이 악순환이, 자,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에 가보세요.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주의 눈앞에서, 그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자기들의 눈앞에서는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 앞에서는 그것이 죄악이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죄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 것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따르면 어리석은 생각은 죄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면 그게 죄라고 하나님께서 써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원이 많이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3장 7절. 3장 7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작은 숲들을 섬겼더라. 이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우상까지 섬겼어요. 자, 3장 12절.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니라. 그들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이방 민족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매를 때리셨다. 4장 1절. 4장 1절.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again 다시 그 다음에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심으로 자 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 다음에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주를 버려, 이번에 아예 버려내,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버려내요.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맹렬히 타올라. 이제 하나님의 화를 돋구는 거예요. 지금 점점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가 더 올라가고 계시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13장 1절,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문제는요. 자, 점점 가다가 이 모든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두 구절만 확인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7장 6절. 17장 6절.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르는 것을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죠. 21장 25절. 사사기는 이것이 주제입니다. 사사기 전체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똑같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것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터인데, 마무리하기 전에 정황으로 봐서는 입다가 화가 날 만도 하죠. 예. 거짓말로 불렀는데 도와주지는 않았는데 부르지도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불태워버리겠다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참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뭐 가당치 않은 일이 벌어졌고 거기다가 모욕까지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게 복수가 뭐 당연하지. 그런 놈들 가만 놔두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예? 예. 자기 할아버지 때로 가면은 다 같은 집안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면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더 가혹한 잣대를 가지고 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적들이 이 암몬이라든가 또 미디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지독하게 굴었습니까? 뭐 다 수확한 거 다 뺏어가고 더 뭐 굶게 하고 뭐 하여간 온갖 정말 우리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에 살았던 것 이상으로 많은 그러한 경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눈치 보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무리 모독을 하고 위협을 하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과격하게 4만 2천 명이나 죽여야 되겠는가?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면에서 동료 그리스도인을 너무 빨리 판단하는가 이런 묵상을 했다라고 썼네요. 나는 입다처럼 이렇게 과격하게 에브라임을 바로 내리치는 사람은 아닌가 그렇게 쓰고요. 거기다가 맨 뒤에 뭐라고 붙였냐면 교회의 최대 문제는 교회다 그랬네요. 그렇죠? 네. 성경에 보면요. 자, 이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우리가 이것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어디냐? 그리스도인들끼리 제가 표현이 지금 어딘지 모르겠네.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교회 안에서 참 빌립보서 이 표현이 어디 나오나? 제가 또 성경 구절을 잘 못 찾네. 시기와 다툼? 예, 거기 또 시기와 다툼도 있고요. 서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성경 구절을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찾지 못했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이런 아주 격렬한 표현이 나와서 처음에 읽으면서 야 이게 그리스도인들끼리 과연 그런 짓을 하는가 싶을 정도로 써 있는 내용을 보면서 갈라디아서입니까? 제가 아까 찾으려다가 내려오면서 확인을 못했네요. 저기 이 구절을 입다와 에브라임과의 내란을 읽어보면서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뭐 자 15절이네요. 예, 갈라디아서군요. 5장 15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13절의 경고 또는 권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것 율법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14절에 나와 있으면서 15절에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참 불행한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삼킴으로 인해서 소멸되어 버린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이 중단되거나 아주 실족해 버리거나 아주
낙담해버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다와 이 참 아브람과의 그 내란의 비극을 보면서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반면 교사로 삼아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나약한 육신은 언제 어떻게 표출될 수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제하셔서 이와 같은 비극이 또 불행한 일이 교회 안에서 있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섬김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여러분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